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율법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율법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마태복음 5장 전체가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야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의 율법을 알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완성하신, 성취하신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일도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성하신 율법을 알면, 이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자,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율법은 십계명이 율법이요,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39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폐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도 율법의 일부를 다 폐했고,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지들이 막 율법을 가지고 뭐 만들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특히 SNF파 같은 사람들은 많은 율법을 다 폐했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폐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행위들을 보면서 막 안식일에 막 일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이 자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완전케 한다 말은 헬라어로 홀레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율법이 의도하고 목적하신 그 본래의 뜻,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새 언약 백성들에게 수준 높은 율법을 이제 주십니다. 그냥 전에는 사람을 찔러서 칼로 죽여야 살인죄예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그래도 살인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금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누가 지키냐, 이 법을 누가 지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이런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전케 하신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 목적이 뭘까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나눠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 세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형통이다 그래. 구약에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게, 형통이 뭐냐면 절대 주권자인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것을 경외함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할렐루야. 자,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여 인간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럼 법이 없을 때는 간음해도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율법이 딱 주어질 때는 이제 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거나 살인하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법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 자, 사망을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막 그냥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것은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래서 죄가 사망이란 총알을 막 날려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막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다 사망으로 갈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죄를 정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끝까지 죄 싹은 사망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망을 대속할 수 있는 생명을 가져와라 하고 막 계속해서 율법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대신을 해요. 생명을 드릴 피를 쏟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여야 돼요. 근데 율법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1년 된 흠없는 수양들을 계속 바쳤어요. 율법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비유요 그림자요 땅에 속한 것이요 상징이라.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이가 와서 참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기까지 율법은 죄가 성할수록 점점 강세를 떨치면서 계속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그리고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피?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피. 그리고 우리의 사망을 구속할 수 있는 생명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정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요구하는 법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피 흘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쏟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을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지금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저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제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께 인도해 주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율법의 문제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선생 역할을 한다는 얘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이렇게 거울에 딱 비치면 우리가 막 더러워졌단 말이죠. 우리 율법은 막 죄 정죄를 막 탁 한단 말이죠. 근데 거울에 이렇게 보니까 밑에 옆으로 가시오. 그래서 옆으로 가시오. 너희들의 더러움을 씻으려면 옆으로 가시오.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내가 너무 더러워졌네. 이렇게 밑에 보니까 옆으로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아주 맑은 물 세숫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율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안에 친히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100% 이 땅에서 지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유월절 행사도 지키시고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는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제사장을 합니까? 30살. 이게 정한 율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100% 다 지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켜행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제 그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걸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여러분 새 사람이 주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능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말씀을 지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의의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와 영광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핵심으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도 믿으면 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가? 할렐루야. 자,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능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 옛생명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율법이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반드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